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요, 바로 창세기 42장입니다. 이게 그냥 아주 오래된 문서가 아니고요. 끔찍한 기근이라는 재난 앞에서 한 가족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다시 일어서려 하는지에 대한 아주 강렬한 심리 드라마거든요. 네, 수십 년 만에 만난 형제들, 또 정체를 숨긴 동생, 그리고 그 과거의 잘못이 현재를 어떻게 올가매는지 정말 들여다볼 게 많습니다. 맞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 이야기의 표면을 그냥 훑는 게 아니라 등장인물들 마음속으로 한번 직접 들어가 보는 게 목표예요. 마음속으로요? 네. 권력의 정점에 선 요셉은 왜 형들을 보자마자 용서하지 않고 이런 복잡한 시험을 설계했을까? 또 형들은 그 시험대 위에서 어떤 내면의 변화를 겪게 될까?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 있는 아버지 야곱의 슬픔은 과연 이 가족을 어디로 끌고 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와, 정말 파고들 게 많은 이야기네요. 자, 그럼 가나안 땅을 뒤덮은 끔찍한 기근,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시작부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요? 야곱이 아들들한테 너희는 어째서 서로 쳐다보기만 하느냐 하면서 막 다그치잖아요. 그렇죠.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까 당장 가서 사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에서 정말 그 절박함이 느껴져요. 네,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죠.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아들 10명을 보내면서도 절대로 보내지 않은 아들이 딱 한 명 있어요. 막내 베냐민이요? 네, 바로 막내 베냐민이에요. 그 이유가 혹시 그 애에게 재난이 닥칠까 두렵다는 건데 이게 그냥 막내라서 예뻐하는 수준의 걱정이 아니거든요. 과거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었던 그 트라우마가 20년이 넘도록 야곱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야곱한테 베냐민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죽은 요셉의 대체제이자 마지막 희망 같은 존재였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편애가 나중에 또 큰 갈등의 불씨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죠. 네, 그리고 마침내 형들이 애굽에 도착했는데 세상에 그들을 맞이한 총리가 바로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이었어요.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죠. 형들은 그가 누군지 전혀 모른 채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해요. 그때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릴 적에 꿨던 꿈,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단에게 절하던 바로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오랜만이야 형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맞아요. 바로 그 7절과 8절이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인데 요셉은 그들을 알아봤지만 모르는 채 했다. 반면에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요. 네. 한쪽은 모든 걸 알고 다른 쪽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극단적인 정보의 불균형. 여기서부터 이제 요셉의 거대한 연극이 시작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이 정보의 비대칭성, 이게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건의 엔진이 되는 겁니다. 요셉은 이제 무대의 감독이자 주연 배우가 돼서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의 첫 대사부터가 장난이 아니에요. 따뜻한 인사는커녕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차갑게 묻고는 다짜고짜 정탐꾼으로 몰아붙여요. 그렇죠. 아니, 당시 정탐은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중죄였을 텐데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냥 권력을 이용해서 옛날에 당한 걸 갚아주려는 그런 유치한 복수심이었을까요? 형들을 보고 자신이 꾸었던 꿈을 생각했다는 부분이에요. 꿈을 생각했다. 네, 이건 즉흥적인 분노 표출이 아니라는 거죠. 꿈의 성취를 눈앞에 둔 순간 그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서서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더 큰 그림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정탐이라는 누명은 일종의 심리적 압박 도구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을 극단의 공포 속에 몰아넣으면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형들이 지난 20년간 조금이라도 변했는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누명은 아버지와 막내 동생 베냐민에 대한 정보를 아주 자연스럽게 캐낼 수 있는 교묘한 장치이기도 했고요. 일부러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진실을 끌어내려고 했다. 바로 그거죠. 형들은 당연히 결백하다고 항변하죠. 우리는 모두 할아버지 아들들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하면서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정보를 술술 불어버려요. 저희는 원래 12형제였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바로 그 말, 하나는 없어졌다는 표현이 요셉의 마음에 어떻게 박혔을까요? 형들 입장에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없어졌다고 표현한 거겠지만 요셉이 듣기에는
자신의 존재가 그들의 삶에서 얼마나 쉽게 지워졌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었을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요셉의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맞아요. 너희 말이 사실이라면 그 막내 동생 데려와서 증명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여기서 못 나간다. 하고 선언하죠. 그리고는 곧장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둬버려요.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정말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그 사흘은 물리적인 감금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외부의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사람들은 종종 내면 깊숙이 묻어뒀던 문제랑 마주하게 되거든요. 아, 요셉은 아마 이걸 의도했을 겁니다.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양심의 고통을 깨우기 위한 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가 폭발해요. 사흘 뒤 감옥에 갇혔던 형제들이 나누는 대화가 나오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은 애굽 총리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 우리가 아우에게 저지른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게 틀림없어. 그 애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우리가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들어주지 않았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괴로움이 닥친 거야. 바로 이 장면이에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았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죠. 와, 이게 단순한 후회가 아니에요. 그 애가 애원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 그날의 기억이 얼마나 생생하게 그들을 짓눌러 왔는지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고백이거든요. 현재의 고난을 과거의 죄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 즉 인과응보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외부의 압력이 없었다면 아마 평생 서로에게 꺼내지 못했을 말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맏형 루우벤의 반응은 좀 달라요. 내가 그 아이한테 죄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된 거다. 이건 회개라기보다는 좀 남 탓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 대화는 그들의 양심이 깨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의 회개가 아직 불완전하다는 것도 보여줘요. 불완전하다. 네. 루벤은 과거에 동생을 구하려 했던 자기의 선한 의도를 내세우면서 책임의 화살을 다른 형제들에게 돌리고 있잖아요. 죄에 대한 공동 책임보다는 고통 앞에서 터져나온 원망과 자기 변명이 뒤섞인 아주 복잡한 상태인 거죠. 진정한 화해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더 극적으로 만드는 장치가 있어요. 그들 사이에 통역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는 줄을 몰랐다. 아, 그렇죠. 자기들끼리 하는 비밀스러운 고백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피해 당사자가 눈앞에서 모든 걸 듣고 있었다니. 와, 정말 기가 막힌 설정이네요.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는 순간이죠.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에 대한 죄책감을 토로하는데 바로 그 동생이 듣고 있는 거니까요. 이 말을 들은 요셉의 반응이 바로 다음에 나오죠. 요셉이 그들 앞에서 물러나서 울었다. 아,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던 거예요. 형제들에 대한 분노, 연민,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권력 사이에서 그의 내면이 얼마나 복잡했을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에요. 울고 돌아온 요셉은 계획을 조금 바꿔요. 모두를 가두는 대신 시므온 한 명만 인질로 잡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죠. 네. 그러면서 베냐민을 꼭 데려오라고 다시 한번 명령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함정을 파놓습니다. 그들의 곡식 자루에 값을 치른 돈을 몰래 다시 넣어두라고 시키거든요. 이건 또 무슨 의도일까요? 이건 요셉의 시험이 2단계로 넘어갔다는 신호예요. 첫 번째 시험이 과거의 죄에 대한 양심을 테스트하는 거였다면 두 번째 시험은 그들의 정직성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정직성이요? 네. 만약 이 돈을 발견했을 때 그들이 이걸 정직하게 돌려주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자기들 이익으로 챙길 것인가 그걸 보려는 거죠. 동시에 이 돈은 형제들을 더 큰 혼란과 공포 속으로 밀어넣는 장치가 되고요. 그 효과는 정말 즉각적으로 나타나네요.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한 형제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다 자루 속에서 돈을 발견하고는 기겁을 하잖아요. 그렇죠. 혼비백산하여 떨면서 서로를 쳐다보며 말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혼빛백산하여 떨면서라는 표현이 그들의 공포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이 이 상황을 우연이나 실수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석하죠. 한번 죄책감에 사로잡히니까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불행을 신의 심판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심리 상태가 된 거예요. 정말 덫에 걸린 쥐 같은 심정이었겠네요. 이 두려움은 집에 도착해서 극에 달하죠. 각자 자료를 쏟아보니 모든 자료에서 돈 뭉치가 나오는 거예요. 네,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이건 조직적인 사건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아버지 야곱까지 함께 두려워하고요.
이제 정탐 혐의에 절도 혐의까지 뒤집어 쓸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된 겁니다. 요셉의 계획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거네요. 그렇죠. 형제들은 이제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전혀 없는 완전히 수세에 몰린 상태가 되었어요. 이 극심한 공포와 무력감 속에서 그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요셉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겠죠. 이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아버지 야곱의 반응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어요. 아들들을 향해 막 울부짖죠. 너희가 내게서 자식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제 베냐민마저 데려가겠다니. 네, 모든 일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야곱의 이 말에는 정말 깊은 슬픔이랑 함께 아들들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담겨 있어요. 아, 불신이요? 네. 그는 아들들이 가족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희 때문에 내가 자식들을 잃고 있다고 비난하죠. 모든 일이 나를 괴롭힌다는 말에서 그가 세상의 중심을 자기 자신으로 놓고 모든 비극을 자기 혼자 감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 있는 모습이네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맏형 르우벤이 나서요. 자기 두 아들의 목숨을 걸 테니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달라고 꼭 다시 데려오겠다고 약속하죠. 이건 꽤 비장한 약속 아닌가요? 비장하긴 하지만 야곱의 마음을 전혀 잃지 못한 제안이에요. 야곱은 지금 담보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 손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거는 이 무모한 약속은 야곱의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내 아들 목숨이 겨우 손자들 목숨과 같은 거냐? 라는 식의 더 큰 반감만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 베냐민을 잃지 않는 것뿐이니까요. 결국 야곱은 단호하게 거절해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그의 형은 죽고 그애만 남았는데 만일 길에서 그에게 재난이라도 닥치면 너희는 이 늙은 아비가 슬픔에 잠겨 죽게 만드는 것이다 하면서요. 그렇죠. 자신의 죽음까지 언급하면서 베냐민을 내어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아버리죠. 바로 이 지점에서 가족 전체가 비극적인 교착 상태에 빠져요. 기근 때문에 곡식은 계속 떨어져 가는데 유일한 해결책인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는 것을 아버지가 막고 있는 상황이죠. 과거의 상처에 갇힌 아버지가 현재 가족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지막 장벽이 된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42장은 엄청난 긴장감을 남긴 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42장을 통해 한 가족의 복잡한 내면을 함께 들여다봤어요. 요셉은 권력을 이용해서 형들의 변화를 시험대에 올렸고 형들은 수십 년 묵은 과거의 죄와 고통스럽게 마주해야 했어요. 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과거의 상처에 갇혀서 현재의 위기를 더 깊게 만들었고요. 맞아요.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권선징악 구조를 훌쩍 뛰어넘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선인이나 악인이 아니죠. 모든 인물이 각자의 상처와 죄책감, 두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거든요. 어쩌면 진정한 화해와 용서라는 건 단 한 번의 멋진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처럼 고통스러운 시험과 자기 성찰이라는 지저분하고 힘든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요셉의 시험이 형들에게는 분명 가혹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평생 외면했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가한 이 치밀하고 고통스러운 시험은 과연 진정한 용서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아주 세련된 복수였을까요? 그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도 이 이야기를 더 깊이 즐기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